감사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얘기가 계속 됩니다.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왜 그래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테스트예요.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그리고 형들이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올 준비가 되었는지 요셉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을까요? 베냐민은 작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미워합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야곱이 요셉 혼자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드디어 형들이 기회가 온 거예요. 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났잖아요. 네. 결국은 요셉을 죽이진 않았지만 종으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거짓말하죠. 네. 이거 보십시오. 물론 직접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결국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압니다. 다 끝났어요. 정말 눈에 가시. 요셉이 사라졌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통곡할 줄 몰랐어요. 야곱이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책감이었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요셉이 사라지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셉의 형들은요, 어떤 그들의 인생에 힘든 일,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야, 우리가 요셉에게 그런 악한 일을 해서 이런 거 온 게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게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거든요.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상황이 똑같아요.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더욱더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이제 뭐 베냐민을 편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야곱은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베냐민이 아버지의 보호의 울타리를 떠난 거예요. 곡식사로 형들과 함께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이제 뭐 거짓말, 뭐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아니, 총리의 은잔을 훔쳤고 총리가 이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자 하잖아요. 이제 손대지 않아도 베냐민은 자연히 뭐예요? 해결된 거예요. 자, 20년 전의 형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속이 후련했겠죠. 이야, 눈에 가시 갔던 요셉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종이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요셉의 형들은 회개한 게 아니고 애굽에 내려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지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 요셉이 보낸 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맞아요. 르우벤부터 자루를 풀기 시작했죠. 르우벤이 장남이니까. 그죠? 그 스불론 10번째 아들 스불론까지 풀었는데 은잔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왜? 자기들 안 훔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예전에 형들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어요? 베냐민을
탁 째려보고 저기 미쳤나? 정신이 없는 거야. 어떻게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 뭐 그랬겠죠.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왜요?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편안히 가 그랬잖아요. 근데 형들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것은요 슬픔과 분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형들이 베냐민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베냐민만 보내고 자기들은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형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들을 구원에 계획하셨다고요. 그러나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뭐예요? 회개한 심령이에요. 오늘 형제들은 옷을 찢습니다. 베냐민을 정죄하지 않아요. 함께 슬퍼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슬퍼합니다. 사실 여러분 뭐 형제들이 베냐민이 훔쳤다고 합시다. 그러나 누가 베냐민을 정죄할 수 있어요? 베냐민이 맞아요. 총리의 은잔을 훔쳤지만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을 죽이지 않았지만 형들은 은잔을 훔친 정도가 아니라고요.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쳤다고요. 자기들이 지은 죄는 베냐민이 지은 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냐민을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요 내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여요. 나는 옳고 다 틀렸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함으로 우리의 눈이 정결하게 되면 내 죄가 보여요. 누굴 정죄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은요 형제의 죄가 누구의 죄가 돼요? 나의 죄가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누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아이고 이 얌전한 고양이가 고양인가? 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정죄예요. 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보고 주님 내가 그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더 그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어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바라보실 때 회개한 분은요 함께 아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가운데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니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있어요.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죄입니다. 주님,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에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 잘못 아닙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함께 아파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민족의 죄를 보고 그것이 내 죄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민족의 죄도 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테스트 통과한 사람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가? 뭘 보고 알아요? 다른 사람이 죄 졌을 때 넘어진 사람을 보고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사실 어떤 형제들은요, 직감적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형제 중에서 베냐민 훔쳤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는 베냐민만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20년 전에 우리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발견하셨구나, 그 말이에요. 찾아내셨구나. 그래서 총리는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 그랬지만 유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지금 이건 베냐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네, 자기들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년 전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은 자기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했는지 아닌지 뭘 보고 아세요? 주님, 내가 정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 회개했는데 이런 징계를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회개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달으면 뭐래요? 내가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내가 달게 받겠다.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베냐민 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어 마땅한 거예요. 왜? 내 동생을 종으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어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 죄 함께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여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과하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되고요, 평강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돼요. 세 번째, 회개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는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하트의 사람이 됩시다. 좀 어렵죠? 네. 타하트. 히브리어예요. 이게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이게 좀 분위기가 좀 그래서 타하트.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 요셉이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네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네. 자, 회개한 형들이 베냐민만 절대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베냐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은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을 종으로 삼는 건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베냐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유다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34절은요 유다의 변명이에요. 아니, 유다의 탄원이에요. 유다의 중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유다의 말의 핵심인데요. 우리 본문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그 앞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베냐민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베냐민은 어차피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 아이를 뭐예요? 대신하여요. 이 대신하여가 바로 타하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타하트,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어차피 베냐민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총리의 은자는 훔쳤으니까요. 근데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타하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총리가요, 내 은잔을 훔친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랬으면 유다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네, 저는 유다가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유다는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책임질 거야. 은잔을 훔쳐서 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은자를 훔친 것 때문에, 실제로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누가 은자를 훔쳤다면 훔친 그 사람은 죽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종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게 바른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은 이미 결단했어요. 베냐민이 종이 돼도 내가 대신 종이 되고, 만약에 베냐민이 죽으면 내가 타하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요, 비로소 야곱의 12아들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돼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형들은요, 그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용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5장 다음 주에 할 때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45장에 들어가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통곡합니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어요.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지만 형들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제 치유되냐면, 유다가 타하트,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왜요? 베냐민은 작은 요셉이거든요. 20년 전에는 자기를 미워서 팔아먹었는데 그 형이 이제는 대신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의 12아들이 하나가 돼요. 12아들이 하나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타하트의 사람이 됐을까요?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첫 번째요, 유다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파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에 보면 팔린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38장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얘기가 들어가요. 38장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장자 루벤이 뭐예요? 요셉을 살리려고 그냥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그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종으로 팔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거든요. 만약 유다가 그러지 않았으면 요셉은 아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 안에는요, 자기가 동생을 팔았던 주동자라는 죄책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두 아들이 죽고, 물론 자기는 몰랐지만 며느리와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자리에 처하죠. 그러면서 유다가 철저히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근데 놀라운 건 유다가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가요. 그 부끄러운 유다가. 그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형제들이 그 유다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유다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이것이 유다만 받은 은혜예요? 아니요. 우리도 받은 은혜잖아요. 네. 그래서 유다가 타하트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두 번째 유다가 타하트의 사람이 되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옷을 찢고 통곡할 때 형제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걸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12형제 중에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알아요? 유다가 알아요. 왜요? 유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비록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이셨지만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다만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타하트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타하트의 사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타하트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대신해서 종으로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타하트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너무 높아. 우리 예수님이 타하트세요.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그럼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타하트라고 그랬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 예수님이 타하트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축복은 누가 받아요? 유다가 받아요. 왜요? 유다가 타하트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타하트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타하트의 사람 찾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요,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심각하게 깨어진 가정이라도 그 가정 안에 유다처럼 타하트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반드시 회복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세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속회 안에, 여성교회 안에, 뭐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죠. 남성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타하트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 상처로 인한 아픔, 깨어진 관계는요 절대 저절로 하나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처의 골은 깊어지죠. 타하트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유다와 같은 타하트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타하트의 사람 되시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대신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욕먹으셔야 돼요. 대신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타하트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다 타하트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타하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타하트가 되시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타하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타하트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42장부터 우리가 계속 요셉과 형들의 반복된 얘기를 계속 봤어요. 그죠? 지겹게 봤어요. 여러분은 안 지기셨겠지만 설교가 은혜로워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그냥 립 서비스라도 제가 좀 목이 좀 잠겨서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있지만 목소리 평소하고 다르게.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니까 흥분하면 중요한 걸 꼭 놓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목도 뭐 이렇게 많이 쉬었지만 42장부터 정말 지겹게 계속 요셉과 형들의 반복된 얘기를 봤어요. 그냥 곧장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41장에서 46장으로. 도대체 42장부터 45장까지 왜 이렇게 이런 기획을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기록해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게. 근데 성경은 집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46장의 역사를 준비하셨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46장에 준비하셨어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41장에서 절대로 그냥 46장으로 점프 못 해가요. 우리 좀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42에 45. 너무 부담되니까. 깨어진 관계, 어려운 관계 이거 꼭 회복해야 되나? 그냥 이건 주님 좀 놔두시고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거 좀 42장, 45장은 좀 주님 좀 빼주세요. 내 인생에서 이건 좀 빼주시고요. 그냥 저는요 41장에서 그냥 곧장 46장 가고 싶어요. 그죠? 나만 그런가? 전 그래요, 솔직히. 저는 42장에서 45장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41장에서 46장으로 그냥 가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이 42장, 45장은 쏙 빠지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요하시죠. 계속 이 문제를 다루세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타하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될 때, 너희 가정이 하나 될 때 내가 네 가정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너희 교회가 하나 될 때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너희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 너 어떻게 하나가 돼요? 타하트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유다가 있어야 돼요. 유다가 없으면, 타하트가 없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42장의 모든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유다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타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타트 될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우리 믿음인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부담이지만, 힘들지만, 희생해야 되지만, 아멘 주님, 타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주님, 내가 타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46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결단이 안 되면 다시 42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42장에서 45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계속 42장, 43장, 44장, 45장. 아, 주님, 저는 도저히 다 못하겠어요. 그럼 또 다시 어디에요? 42장으로 또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타트의 사람 아니셔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타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안타까운 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42장에서 45장까지 계속 반복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빙빙 도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46장으로 넘어가셔야죠. 여러분의 가정 46장으로 넘어가셔야죠. 언제까지 42에서 45까지 왔다 갔다 하실래요?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타트가 되셔야죠. 우리 속회도, 성교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도요, 타트가 있어야 돼요. 한국은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하나 될까요? 정치로요? 경제로요? 아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겠지만 영적으로는요, 타트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일 다음 주부터는 기대하세요. 이제 46장 넘어가. 제가 살았어. 계속 46장 이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다음 주에 46장 넘어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제 설교는 46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설교의 내용은 46장 넘어가도 여러분이 계속 45장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46장, 40장 계속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 설교 들어도 여러분이 타트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미 다 준비되었지만 마지막 테스트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1절, 2절 부르시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